집사님,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작품이죠. 네. 노을진 들판 위에 가난한 그 부부가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온종일 고된 농사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은 뭐 감자 메달 뿐이지만 그 궁핍한 고단의 삶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 그림을 자기 그 모양실에 걸어놓고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상에 대한 감사를 늘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다시 원리시켜 주십시오.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해하거나 또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또는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냥 수시로 알 수 없는 순간에 닥치는 그 고난과 질병 앞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에 속상해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언더우드의 그 기도를 한번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일생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가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거,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기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초대교회일 때 황제의 말 한마디에 교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는 기원 후 90년에서 95년 정도 사이인데요. 이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조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감히 그 시대 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며 설령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플룻 연주자인 송솔나무의 신앙 간정집인 하나님의 연주자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스데반 집사님께 편지 쓰는 겁니다. 자기 고백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도에 맞아 천국에 가신 스데반 집사님,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사자밥으로 목회했던 많은 지성인들 모두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행히 한국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맞지 않아요. 돌 던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요. 그리고 요즘 교회는 인테리어가 잘 된 카페도 있어야 하고 교통이 좋은 자리에 건물도 멋져야 하고
음향과 조명시설도 최고가 되어야 해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조리 있게 잘 하셔야 하고 찬양대의 찬양과 반주도 멋져야 돼요. 여러분 때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천국은 어떠세요? 편지 끝이 이렇게, 제가 중간에 말 빼먹었습니다만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천국에 있는 그들을 만날 때 자기가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잘 승기해 달라고 자기가 천국에 있는 집사님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좋은데 한국은 자기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해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많이 봐왔다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환경도 좋은데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 지하교회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찬송을요, 소리내서 못 부른답니다. 소리내서 찬송을 못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찬송하고 있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셨을 때에 마음껏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송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마음껏 말씀 못 볼 때도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육신이 연약해지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된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에는 수만 가지 신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신을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아덴에 가서 보니까 많은 신을 섬기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기지만 혹시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더라도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참된 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바빠서 다른 사람은 신경 못 써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큼은 신경 써야 됩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 어떤 신을 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쯤은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아마 절로 갔을 겁니다. 절로 갔을 겁니다. 정서 자체가 그랬거든요. 갔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교회 나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젖어들었고요. 그렇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없었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줬다면 좀 더 신앙생활 잘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중고등부 가르칠 때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을 꼭 던져서 알아내라고. 여러분, 그 질문만 던져서 알아도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 40이 되도록 제가 이 성경 일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대학 가서 공부하면서 도피성이라는 게 있구나 이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 무지했습니다. 정말 무지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반듯하게 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한 번을 섬기는 것, 여기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죠.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아시는 바 처음에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를 전파한 자를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바뀌었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바울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그리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안 부르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베살렐과 오홀리아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작정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했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뒤에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베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모세가 베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라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 안 원하십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것. 내 마음같이 드셔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그냥 안 하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 소명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우리가 그 중고등부 다 끝났습니다. 다 온 마지막을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민수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이 38장에서 40장까지는 출애굽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행제를 불러 쓰실 때 아무나 불러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을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요. 언약궤 다 만들라고 얘기하셨는데 39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8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완성의 측정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작되었는지 아닌지의 판단 근거가 성막 완성의 기준입니다. 사실은 성막 그거 다른 나라의 신전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 없거든요. 천막입니다. 천막.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좀 더 크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다 정해줬거든요. 말들도 몇 개 박아라. 다 박아야 되고. 그런데 더 크게 박고 더 크게 짓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살레가 올릭을 불러서 시킬 때도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른 나라 신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택해졌으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는 중간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잘 아시는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찢어서 너 죽게 10조각 주지 않습니까? 열려라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송아지를 끝과 끝에 세웠습니다. 단과 베델에. 선택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 그건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는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죠. 수요 예배 때. 영적 질서에 순종해라.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 고아스의 자손 고라가 모세에게 대듭니다. 영적 질서에 반대하죠. 너것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듣는다. 이러는 거죠. 왜 그러면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했느냐? 레위 지파는요, 이 성소를 담당하거든요. 그 성막하고. 그러니까 세 개의 고앗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하고 그 머라리 자손들 이 레위 지파 세 개를 나눠서 성막을 옮기는, 그러니까 성막을 옮기는 지파가 하나 있고요. 레위 자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천막만 또 옮기는 또 그 자손이 있고요. 이 고앗 자손은 뭘 하냐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깁니다. 법궤하고
전병하는 거, 금조 때리는 것도 옮기거든요. 그냥 성물을 옮깁니다. 고앗 자손이 성물을.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 까부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성수에,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내가 옮기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래 되는 거죠. 고앗 자손이 영적 질서에 불순종한 거죠. 질서에. 다른 자손이 그런 거 아닙니다.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고앗의 손자 고라가 반역을 했다고. 왜? 지성소에서 그 물을 옮기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영적 질서에 불순종하면 고라 자손처럼 땅이 벌어져서 그대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람교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하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가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또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들을 이 시간 헤아려 봅니다. 좋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 헛된 신이 아닌 참 구세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 내용이 올 한 해 1년 내내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